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고 7가지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시는 선언이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표적은 7가지가 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표적이 7가지 표적입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이 후반부, 2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식을 몇 번 합니까? 결혼식은 딱 한 번만 합니다. 결혼식 2번, 3번 예식장에 가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2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또 한 번 결혼식을 나중에 하는데 이 기간이 약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결혼식을 우리는 정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혁 성경은 정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혁 개정을 보면 약혼식이라고 돼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약혼식이 아니라 정혼식이에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 이 정혼식이에요. 정혼식을 했다고 해서 부부는 절대로 동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하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그 어머니 되신 마리아와 정혼하고 아직 동침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혼식 딱 선포하고 끝나고 법적으로 부부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신랑은 그냥 가요, 집으로. 들러리들과 함께 왔던 들러리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뭐 하느냐면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지어요. 건축을 해요. 그 유대인의 건축 양식에 따라서 건축을 하다 보면은 1년 동안 져야 집 혼자서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집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대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잔치는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신랑이 집을 짓고 있는 걸, 자기 아들이죠, 집을 짓고 있는 걸 이렇게 본 다음에, 야,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겠다, 가서 마누라 내 아내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내는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신부 수업 하는 거 뭔 잘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시집가기 전에 있는 누님들은 뭐 뜨개질하고 이불보 만들어서 수놓고 막 이런 거 신부 준비를 했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SNS에 있는 거 잘못 올라진 거 좀 지우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옛날에 나왔던 편지, 연애했던 편지도 좀 찢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신부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만 이 결혼식을 성낙할 수 있는, 결혼식이 아니라 아버지만 집이 완공됐으니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물으니까 저들이 나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거니와 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 신랑이 이제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부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나귀에 태우든지 말에 태우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이제 잔치가 7일 동안 계속이 돼요.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영원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계속이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받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잔치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가운데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범죄하고 난 아담, 이가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영원토록 영생할까 하다 보다 우리가 쫓아내자. 쫓아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인간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도 끊어지고 우리 인간 세상에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이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수의 그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 놔놓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때가 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지 어머니 명령을 받아서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잔치집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것은 첫 번째 사인으로서 내가 인간의 그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그것을 다시 잔치집처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그 내용의 얘기가 우리가 1절로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에 읽은 데까지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그 후에 오늘 시작하는 그 본문이 바로 그 후에라는 게 무슨 후에? 주님이 내가 메시아로서 그 일하러 왔다고 사인을 나타내신 그 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6월절이라고 기록해 놨는데 그냥 6월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6월절이라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6월절은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내용, 그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6월절만은 아주 최대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6월절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냥 몇백 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끼리 미리 에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몰려들으면은 약 50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에 평소보다 한 4배 정도가 더 4, 5배가 더 많은 그런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절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뭘 봤어요? 둘 봤어요. 둘. 재물 파는 장사꾼들과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요. 그 15절에 보면은 채찍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발적으로 채찍을 휘둘렀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적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행동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는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하고 들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개혁 개정에도 보면 제목 타이틀을 갖다가 성전정화 이렇게 써놨는데 성전정화가 아니에요. 성전척결이에요. 성전정화는 뭐 하는 건? 정화는 뭐 하는 겁니까? 새롭게 다듬어서 나중에 쓰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척결은 아니. 이 척결은 이거는 완전히 몰아내다, 부수다, 그냥 없애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해야 된다는
학자들의 얘기가 오늘날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정화사건이라고 늘 얘기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하겠다는 퍼포먼스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 척결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믿고 있는 유대교라든지 그런 것들은요, 신앙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허울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껍데기만 남은 이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제 파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아주 통째로 없애는 그런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공간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보면은 이 성전 척결 사건이 이렇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제일 서두에 기록돼 있잖아요. 앞에. 그래서 어떤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착각해 온 것은 성전 척결 사건은 예수님 생전에 2번 하셨다라고 오해했는데 오늘날 합의된 바에 의하면은 성전 척결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다. 그래서 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록한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성전을 갖다가 다 부시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은 이 성전 척결 사건을 저 뒤에 있어야 될 사건을 끌어와서 제일 앞에다가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고 왜 요한은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시간적 배열이고 이 공간복음은 이 세례 요한은 의미적 배열을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앞에다가 일부러 끌어서 이 포도주로 물로 만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전 사건,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있던 포도주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이 있고 난 그 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마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흥겨워야 될 잔치가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지는 그 인간 세상의 슬픔을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사인을 보내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회복하시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갖다가 일부러 요한이 요한이 기록한 것은 시간대적인 나열이 아니에요. 의미적 배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는 게 다 알고 계셨어요. 전에도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장사꾼들이 있는 거, 환전상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셨는데 이날만은 특별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소, 양, 비둘기, 이거는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이 제물이 없으면은 제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은 제물을 준비해 오기가 쉬워요. 거리가 짧으니까 집에서 그냥 흠 없는 거 골라서 아주 좋은 거, 정결한 거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디아스포라들 몇백 리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다가 자다가, 걸어서 오다가 자다가, 물 넘고 산 넘고, 그렇게 해서 수십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정말 싱싱하고 좋은 재물을 준비해서 출발을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보니까는 산 넘고 물 걸며 노숙을 하다가 보니까는 다치는 재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리에 상처기도 날 수가 있고 막 많이 오다가 보니까 눈이 충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재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재물 금시간이 있었어요.
그 재물을 그 성전 안에 들고 들어가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은 검시관이 앞에 앉아서 다 검사를 해요. 아, 여기 피부가 좀 찍혔네. 아, 이건 눈이 빨갛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딱지를 놓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재물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 밖에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재물을 파는 아주 좋은 품질 좋은 그런 재물들만 모아서 파는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장은 잘못된 시장이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한 장사 행위입니다. 문제는 그 성전 밖에 있는 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보면은 거기 뭐 유대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장사가 형성되느냐 하면은 그 시대의 종교 기득권층,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층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 안 울타리 안에서 주로 근무하고 일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성전 바깥마당에 장사가 잘 되니까 이번에는 성전 안에다가 장사터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시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갖고 오는 건 다 틀렸다고 해. 잘못됐다고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못됐으면 어디 와서 사야 돼요? 싫어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 제사장이요, 요만한 땅 한 2평 띄워주면서 너는 거기 얼마 내 월세? 다 떼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금, 그 장사하는 사람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의 수익을 얼마를 또 받는 거, 자리터, 막 여러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 합쳐서 약 2만 명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불법적인 유익을 다 챙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전상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 로마의 화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주화인데, 이 동그란 주화 안에 가운데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둘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성전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됐었어요. 반세계를,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전을 하게 되는데 환전상이 생긴 거예요. 이 환전상은 그냥 합법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 부당이익을 많이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도 그런 얘기하는 게, 너희가 물려오는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 너희가 무엇을 보러고 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왔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로마의 화폐로 거기서 환전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만 쓸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세계는 가이사에 있던 형상을 지우고 거기다가 갈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글씨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겔과 로마의 화폐를 바꿀 때, 환전할 때 환전 차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유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뚜껑이 열리신 거야. 화가 막 그냥 엄청나게 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피운 소동이 아니라 언젠간 내가 저놈을 저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15, 16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정하고 노끈을 만들어서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건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그 빌라도가 손에 들고 채찍질한 채찍과 예수님이 재물을 내쫓으시기 위해서 만든 채찍이라는 단어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프라겔리온 딱 일치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이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성전은 왜 있습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예수님이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제물을. 그러면 거기 와서 제사 드리는데 제물 없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 없는 제사는 성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없어져야 되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흔히 안고 없는 찐빵, 속빈강정 이런 얘기하죠. 하여튼 제물이 없으면 그 제사는 제사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 즉 그 말은 내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제물이신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어떤 죽음을 죽음으로써 이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손에 채찍에 들려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그걸 단어를 맞춰보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소름도 끼쳤는데, 나도 다른 주석을 참고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앞에서 했던 표적은 인류의 중단된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표적이라면은, 이 두 번째 퍼포먼스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그 중단된 행복을 회복시킬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대속해서 너희들을 살려내고 중단된 잔치를 회복하게 하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 밖에서 하는 장사는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위치가 문제고 장사의 본질이 문제입니다. 무슨 의도로 장사를 했느냐? 오는 사람들 디아스포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사를 했느냐?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리세를 받고 그들의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착취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일이 과연 2000년 전에 그때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간에서는 이런 장사가 벌어지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주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이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구세주여야 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뭔가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것은 장사하는 거예요. 유익을 취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할 때 보면은요, 거래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요렇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 그래도
초신자 때를 지나서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는 그렇게 기도해서 맨날 달라고. 우리 그래서 강사들 오면은 하는 말이, 아직 주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요? 맨날 달라고? 주님도 빚쟁이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주님이 이거 주실 거죠? 라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뭡니까? 우리 몸은 내 몸은 성전이요. 이 성전이에요. 성전도 예수님도 성전이시지만 우리는 성령이 와서 그 내주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이 안에서 막 장사가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나고 온갖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거 주님이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이 막 쫓아내시는 걸 보면서 무슨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떠올렸던.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 어떤 툴로 되어 있느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기억해낸 말씀인데, 이거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수하고 복수가 무슨 상관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요 무조건 복수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문법상 복수로 기록해야 돼요. 그걸 단수로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어느 구절을 얘기할 때는 단수를 써요. 그 단수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제자들이 구약 성경 시편 어디에 있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분노하시고 막 채찍질 하시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경이롭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69편 8, 9절에 있는데,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시편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낸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 주님이 지금 주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시는 것이 주님이 열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열성을 부리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을 부리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겠다는 것을 능히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열심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한 그 열심이 그것을 뛰어넘어 섰다는 말입니다. 그 일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열심이 그 죽음을 덮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 원리로 다가와야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일반인으로 살다가 보면은 우리 사는 삶의 이 공간에서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회사에 다니다가 보면은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말 못해요. 지위가 낮으니까. 정당한 소리 못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조리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돈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데서는 설교 자리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집 얘기는 우리 집에 둘째 딸이 굉장히 원칙줄이에요. 우리 사이는 공과금, 일전에 그 공과금이라고 그래. 그 공과금이 아니라 그 상여금이라고 그래. 아니, 그 회사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덤뿍덤뿍. 그 1년에 4차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위하고 싸움 붙은 거야. 우리 딸은 그것도 실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봤더니 충나더라는 거예요. 충나더라는. 집에서 우리 딸도 돈 벌거든요. 어떤 때는 사위보다 많이 벌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한대요. 어쨌든 우리는 부조리한 현장을 목격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내가 그 부조리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를 그냥 행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좀 모자라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불의하고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 지키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내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표적은, 여기 나오는 이 표적, 이적을 말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뭐하리라? 일으키리라. 헐라 그랬으면은 지으리라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해학적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말을 바꾸어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얘기하면은 헐어라 내가 짓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헐어라 그 다음에 일으키리라는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건축 용어를 써야 되는데 건축 용어를 안 쓰고 일으키리라 에게이로, 이게 부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헐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절에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콕 집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시각적인 성전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참 성전인 내가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현장에서는.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늘 한 박자 늦었어요. 늘 그냥 까막눈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할 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때 그게 그거구나. 아까 그때서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까막눈인데도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제자들이 깨닫고 스스로 알아챌 때까지 주님은 인내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새로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인내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전 되다가 중간에 끝일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원리로 다가와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진짜 성령께서 머물러 계신 성전인가, 아니면은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거래하고 장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이 따라오겠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쟁이라고 미움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내가 그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사수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독교가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창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운 눈으로 안 봐요. 그냥 쓰레기 보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와서 늦었지만 또 여전히 쓰레기 취급받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우리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벗어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오전에도 강조했던 게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오늘 여기도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그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황한 얘기를 신약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그때 가서 뭐 할래? 그때 내 앞에 고개 못 들래? 고개 들래? 이 문제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참된 성전으로 성숙해 갈 때까지 인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몸된 성전을 정말 정화해서, 아까는 예수님이 성전 척결을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성전을 내가 정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척결은 안 돼요. 내 마음까지 이거 완전 뜯어고치기가 어려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정화해 가면서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